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어느 유명한 심리 학자, 학자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작가가 있어요. 심리학에 정통한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그런 관련한 마음에 관련한 책들도 많이 쓰고 라이프 코칭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심리적인 부분에 많이 정통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또 상담을 받곤 했습니다. 수십 년 세월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았는데, 그가 그 상담할 때마다 기록을 남겨놨어요. 이 사람이 이때 이런 일로 상담받았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변했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죠. 그 오랜 세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이제 지난날 상담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상담했는데 그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것들인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중에 30%는 뭐였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걱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소위 그 잠자리에서 이불 킥하는,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하면서 예전 일을 후회하는, 그러면서 괜히 근심한단 말이죠. 마음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게 30%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 중에 나머지 부분에 22%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의 인생에 별 영향 안 미치는 것들. 비약해서 말을 하자면,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되냐? 어디로 가서 먹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크게 중요치 않은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사소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8%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4%는 무엇이냐?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것들이란 말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것들. 그게 4%고, 또 나머지 4%의 고민들,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결정 짓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중대한 고민, 또 의미 있는 고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고민, 이것이 몇 프로라고? 전체 고민하는 것 중에 4%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고민 중에 96%는 의미 없는 고민이고 쓸데없는 고민이다. 안 해도 되는 고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의 근심으로 말미암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요. 그래서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전된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것을 다 알게 됐지만, 그로부터 수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가 마음의 영향을 받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사람들에게 미리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쓸데없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축내고 몸을 혹사시키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예수께서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권고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주의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걱정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건 안 돼요. 이 걱정은 내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못 드려요. 그래서 나의 근심을 가져가시려는 예수님과 내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심령에 근심과 염려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먹구름이, 자리 잡고 있었던 먹구름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진리의 광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평강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권면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저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관념적으로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삶 가운데에 생생하게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권면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곤란해하고 있는데 또 어둑어둑할 거 아닙니까? 밤늦게 풍랑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때 저 멀리서 희끗희끗한 무언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죠. 상상도 못한 일일 테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물 위에서, 그러니까 어부들에게는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다에서 유령을 보면, 귀신을 보면은 배가 파손한다 이런 속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와 귀신이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 목소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시력이 좋은 제자가 보니까 예수님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했어요. 아주 그냥 참신하죠. 창의적이에요. 예수님이시면은 예수님 혼자만 물 걸으시는 게 아니라 나도 물 위에 걷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고서는 대뜸 발을 바다에 담그는 거예요. 근데 파도 위에 발이 잠기질 않고 그 파도를 밟고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을 밖으로 뺐더니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성큼성큼 예수님한테 다가갑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집치만한 풍랑이 밀려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풍랑을 보고서 그때부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풍랑을 보니까 믿음이 사라졌어요.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급히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무슨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러한 변화를 겪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하고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면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모함해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부활했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하면은, 그럼 그 하나님께 속한 메시아를 우리가 죽인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척 싫어했어요. 그러던 차에 유대 지역의 통치자였던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헤롯 왕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의 각 지역의 통치자들은 지지율에 민감했어요.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반란 안 일어나게 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노이로제가 있었어요.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면은 로마 황제에게 크게 책임 추궁을 당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는 것을 또 중시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 지도자 하나 죽이니까는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거 보고는 그래? 그럼 더 죽여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제일 중심되는 인물이 누구냐 보니까 베드로래, 베드로. 교회의 기둥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잡아들여라,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절기, 유대인들은요, 절기 중에는 사람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봉왕 헤롯이 베드로를 절기 중에 죽이면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해서 들고 일어나게 뻔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거룩함을 훼손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다 보니까 베드로를 그저 감옥에 가둬둘 수밖에 없었어요. 절기가 끝나면 그러면 죽여야겠다 거죠. 근데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놓고서 쇠사슬로 메어서 베드로의 양 곁에서 병사들이 함께 자기도 쇠사슬에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자기들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쪽에는 이쪽 병사, 이쪽은 이쪽 병사가 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는 베드로가 뭐 밥 먹기도 힘들고 볼일도 보기 힘들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절기가 끝나게 되어서 이제 다음 날이면, 날이 밝으면 헤롯이 처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처형을 앞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셨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했습니다. 병사들이 양 옆에 쇠사슬을 같이 메고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자겠습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진 상태로 자겠지요. 이때 베드로가 다음 날이면은 처형을 당해야 되니까 마음이 슬퍼서
울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다니 너무 억울해. 그래서 엉엉엉엉 울고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대자로 누워가지고서는요, 아주 편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깨웠습니까?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옆구리를. 옆구리는 급소입니다. 아이고, 옆구리 세게 치면은요, 큰일 나죠. 갈비뼈도 또 부러지고요. 그 순간적으로 숨을 못 쉽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천사가 아주 심보가 고약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가격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천사, 그렇게 뭐 고약한 천사가 있겠어요? 천사가 처음에 나타나서는 베드로야 깨웠을 겁니다. 베드로야 이러는데 몰라요. 그냥 꿈나라예요. 드렁 쿨쿨 자고 있어요. 베드로야 그게 말한다 안 일어나요. 천사가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요. 미션을 수행해야 되니까 흔들어 깨웠을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는데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그냥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큰 충격을 준 겁니다. 베드로가 아이쿠야 하고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끔 베드로가 지금 잘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내일 처형당하는 것을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면서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옛적에 갈릴리 호수 위를 걸을 때만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풍랑 때문에 물에 빠져들어갔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이건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 이게 뭐예요? 당면한 현실입니다. 현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해서 세상에 매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서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심, 염려가 다 어디 간 겁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렸던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요, 내가 평소에 근심을 많이 하고 사는데, 걱정 많이 하고 사는데, 이거는 워낙 내가 예민해서 그래요. 내가 뭐 신앙이 미숙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을 때에는 무척이나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낙천적인 성격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요.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기질의 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비로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됐단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게 다른 거지요. 기질이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내가 A형이라서 이렇다. 혈액형 말이요. 나는 뭐 O형이라서 성격이 이래. 뭐 이런 식으로들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합리화시키는 거야.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합리화시키더란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 MBTI 이름 맞죠? 그걸 얘기하면서 나는 뭐 T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난 F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왜 자기를 그렇게 그 속박 안에 가두어두려고 합니까? 나는 어떤 성향이니까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걱정 많이 하면서 산다면요, 그건 내 성격 탓이 아니고요,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지요. 여러분은 근심과 염려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이유를 대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 성격 탓으로 치부하지 말고 나에게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대신하여 그것을 관리하는 종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저의 첫째 아이가 5살 때, 그때 이른 새벽에 주방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와서는 엄마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가 엄마 생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식탁에 나가보니까 접시 위에 치즈, 그 네모난 치즈 있잖아요. 치즈가 조각조각 나 있고 그 위에 식빵이 얹어져 있어요. 식빵 위에 치즈를 넣으면 모르겠는데 치즈에다가 식빵을 얹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유도 컵에다가 따라 놨는데 어린아이가 그 우유 무겁잖아요. 우유 따르다가 흘렸나 봐요. 그래서 식탁에 우유를 좀 쏟아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열심히 닦았어요. 닦았는데 또 흔적이 많이 남아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음식 마련하고 데코까지 준비를, 신경을 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만든 흔적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제 아내가 그것을 보고서 이 아이를 대견해 하면서 크게 칭찬해 줬습니다. 식빵과 치즈와 우유밖에 없었지만 매우 훌륭한 아침 식사를 대접받은 것 마냥 기뻐했어요. 아이도 엄마가 기뻐하니까 굉장히 뿌듯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아침을 준비하다가 컵이라든가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려 가지고 깨뜨렸다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이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쳤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이가 그 고사리 손으로 어떻게든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엄마는 아이의 엄마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는요, 진수성찬 훌륭한 음식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로 인해서 만족을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요, 만약에 그렇게 접시가 깨졌다면요, 아이가 이 깨어진 접시 때문에 놀라지 않게끔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 파편이 어디까지 튄 줄 알아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끔 아이를 그릇이 깨어진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는 엄마가 직접 그 깨진 조각들을 치울 겁니다. 여기는 엄마가 깨끗이 치울 테니까 꼬마 요리사님은 저쪽 가서 놓으세요. 이렇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의 이러한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접시를 실수로 깨뜨리고 나서는 어떻게 엄마가 나 미워할 거야 이런 생각에 자기 스스로 접시 조각을 치우려고 한다면요, 엄마가 나오기 전에 빨리 치워야 돼요. 우선은 자기가 치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조각에 손이 베어서 피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만 아픈 게 아니라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엄마는 마음이 더 아프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아이가 접시를 깨뜨렸다면은 자기 혼자서 끙끙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에게 해결해 달라고 엄마에게 맡겨야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저 장난치려고 접시 갖고 놀다가 깨뜨려 버렸다면은 그럼 엄마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마한테 크게 혼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다가 접시를 깨뜨려 버린 것이니까 엄마가 아이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는 고마운 마음에 또 기쁜 마음에 아이를 크게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이도 안심을 하고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엄마의 행동을,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다른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근심 염려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주목하여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 이 청지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다스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인 거예요. 자기 게 아니고 주인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는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을 때만 하더라도 자신이 청지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목숨을 잃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신앙이 성장한 후에 이제는 철저하게 청지기로 살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던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앞두고 있는데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니 기쁩니다.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담대하게 주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삶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친히 대신 짊어 주시고 해결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커지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쓸데없이 걱정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전능자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당면에 있는 근심과 염려의 제목들까지도 담대하게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근심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합니다. 계속 되뇌이고 그것을 떠올려야 돼요.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에 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새벽에 이제 그 성도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 성도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 가운데에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서 이제 그 성도님 댁으로 가는데 논밭에 그 사이에 난 길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굽이굽이 지나서 이제 그 성도님 댁이 저쪽에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행이지만 얼핏 보니까 이제 또 이후의 일정들도 빠듯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댁에 지금 전진해가지고 들어가면 그 앞에 뭐 넓은 공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당에서 이제 나올 때에 후진으로 한참 나와야 되니까는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빨리 최대한 나오려면은 내가 지금 후진을 해서 들어가야겠구나. 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잘 돌려가지고 후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뒷바퀴가 도랑에 빠진 거예요. 뒷바퀴가 붕 공중에 뜨고 헛도는 겁니다. 근데 저기 앞에가 이제 성도님 댁인데 시간이 다 돼가요. 그리고 또 이후에 약속된 일정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 자동차 보험에 그 긴급 출동 서비스 요청하라 하고 저는 서둘러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앉아서 천천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하나님이 감동 주신 그 말씀을 떠올리는데 뭐였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있질 않더라고요. 어떡하냐. 지금 이렇게 돼서 곤란해졌네. 어떡하지? 계속 이러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던 중에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피식 웃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바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군요. 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저한테도 큰 위로와 은혜가 임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제 아내가 또 금방 들어와요. 아니, 벌써 끝났나? 싶었는데 예배 끝나고서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예상하기를 아마도 그 긴급출동 나오신 기사님이 그 견인하는 고리 걸어가지고 힘겹게 해가지고서는 건져 올렸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그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자동차 키 달라 그래서 드렸더니 뭐 기사님이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 견인 도구도 사용 안 하고 그냥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더니 엑셀 밟으니까 붕 하고서 그냥 차가 앞으로 나오더래요. 아주 손쉽게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주님께 키를 드리질 않았고 열쇠를 드리질 않았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근심을 하는 것은 내가 키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질 않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렇듯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저 역시도 염려를 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긴급 출동 서비스로 저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키를 내어드리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각자가 항상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키를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어드리세요. 이 염려는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거예요 하고 드려요. 그리고 내가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 또 까먹었구나 하고서 또 알려줘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염려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저처럼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제목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항상 일깨워줘야 됩니다.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계속 알려줘야 돼요. 습관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염려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염려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염려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설교 주제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염려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근심을 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인 것처럼 나가 주님의 살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것을 손 얹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구원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하셨으니 주의 사랑을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더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지극히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룩한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나를 속량하신 모든 죄값 치러주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고 예수 모든 염려까지도 주님께 담대히 맡겨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강박증이, 우울증이, 자기 정죄감이, 어떤 대인기피증이, 공황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공로로 말미암아 사라졌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모든 거짓된 속박 사라졌습니다. 마귀가 두고 갔던 것, 그 모든 것이 거짓에 기반하고 있으니 이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 권세로 말미암아 끊어질지어다. 주의 백성들이 지금 자유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심령이 강건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무리 붙다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 각 기관이 오장육부가 강건케 하시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수치가 정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들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종양과 결석에 혹과 무럭에 염증이 사라져라. 암세포도 사라져라.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셨으니 모든 눌려있던 것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눌려있는 신경이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신경이 정상화가 될지어다. 더 이상 통증이 없을지어다. 일상생활 거동에 하나님을 섬김에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신령함과 더불어 기름진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모든 채무가 해소가 되게 해주시고 물질 얻는 등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선교사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적극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뢰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립니다. 헌신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연락하셨고 근심염로도 맡으셨고 모든 기도 제목도 맡으셨습니다. 이제 놀라운 응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구역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영토로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